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이라는 단어는요, 거짓이 있다라는 그 상대적인 말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거짓 포도나무, 거짓 나무들도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신약 성경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PPT에 이제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지금 포도나무 비유가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한 포도나무를 정성껏 인도하여 열국 가운데 심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셨다시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귀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심으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 포도나무가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참 종자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아주 깊게 탄식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과거의 한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서글픈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임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 되시는 포도나무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부터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 열매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신들, 우상에게 섬기는 것이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대신에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허망한 모습을 성경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이나 거룩함,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더러운 욕망에 빠지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그 비통한 상태에 인간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요, 단순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진심으로 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그 뿌리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요, 내 행동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뿌리, 종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냥 예수 믿고 행복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어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가 온전하게 흘러 들어오는 가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열심, 헌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분 앞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도 될까? 교회에 봉사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흔들렸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생각만 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합리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이 많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분의 변하지 않는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롭거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아주 냉혹하고 현실적인 진리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율법은요, 처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오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울을 자주 봐야 한다라는 우리 장인어른의 그 소리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갈 때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놓인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묻었는가,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오염되어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서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본문을 보면, 제가 본문 말씀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러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러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뜻이 왜 붙어 있냐면 율법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걸 믿으시죠? 소리가 약한 걸 보니까 아직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확실한 대답도 못하면 그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나무로 만드셨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상을 섬기는 병든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병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율법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방향성, 그 역할과 책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기능이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받으시는 겁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 자체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짜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참 포도나무가 돼서 우리를 가지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린 우리를, 마른 가지를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몸에 지금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길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 하나,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붙여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억지로 복종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쓰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반응하는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나라는 병든 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옮겨지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것은 헌신도 아니요 섬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위를 드러내는 헛된 신앙의 본보기가 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 이 관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 관계, 동등한 관계로 여기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은 우리가 벌벌 떨며 지켜야 되는 종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누리는 가장 친밀한 특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평생 가는 이유는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인데도 욕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친구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비유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관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속일 수 없듯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듯이 친구가 마음을 나누듯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숨쉬듯 누리는 깊은 사귐과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시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으실까?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뭔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압니까?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데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잡고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매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게 사랑의 매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두려움이라는 잣대로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나 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은 확실합니다.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이 돼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신분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 신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면 아무리 잘해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요, 그 자부심으로 담대히 살아가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짐을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이 흘러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드시다라는 거 압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서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참된 가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압도적인 신분의 확신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실 것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운명도 모든 특권도 다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누리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